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다섯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순절에 또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죠? 어려워서 지금 대답을 못하죠. 다시 한번. 인류 최초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모든 인간이 그 죄의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아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은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담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사망의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은혜가 넘쳤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담과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나 한 사람, 이 땅에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간증 여러 종류가 있고 다양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응답받지 못했고, 내가 치유받지 못했고,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저 사람이 받았구나 하고 함께 감동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음이 가장 큰 간증거리요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증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간증 없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었어요.
나는 기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되고 지옥 갈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받은 구원은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구원의 간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간증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증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내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른 일을 평가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 때로는 다른 일을 할애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니 무슨 목사가 저렇게 산대? 아니 무슨 권사님이 저래?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품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버릇처럼 찬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 다 같이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입버릇처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만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잃었던 생명 갖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광명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찬양해요. 그런데 찬양은 잘하는데 나 같은 죄인만 살려주시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면서 다른 이를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께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선악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빈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악하고요.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담의 순종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 하는 어리석은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들어왔던 그 죄는 힘이 있어서 하와에게 처음 들어왔던 그 죄는 힘이 있어서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갔습니다. 아담에게 간 그 죄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 있어서 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들어와 그 힘을 발휘하게 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죄들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였던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것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 끝이 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요, 이거 어디 거요 하고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거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주인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 돼요. 내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의 종이 됐어요.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몰라서 짓지 않는 자는 없고요. 말씀 몰라서 이거 죄가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내가 이거 죄인지 모르고 졌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너무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율법을 몰라서 말씀 몰라서 말씀 아래 있지 않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마음처럼 조절되지 않아요. 내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죄라는 것인데요.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배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기지 못한 이 죄 우리도 못 이겨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목사님 그럼 그냥 지고 살아요? 그냥 죄 짓고 살아요?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이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의 노예요 죄의 종로로 태야 할 우리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지옥 가야 하는 우리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대요. 우리는 유죄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죄였던 내가 무죄로 선언을 받은 거예요. 죽을 죄인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받고도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판사가 내렸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사형인 네가 무죄가 되었다. 이 선언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어요. 머리로만 이 복음을 알지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송한 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목사 아들이라 아버지 무서워서 교회 갔어요. 맞을까봐 두드러 맞을까봐 무서워서 주일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애들이 많았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몰고 다녔거든요. 우르르 몰고 와서 예배 드리고 우르르 몰고 와서 나가서 놀았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라고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입에서 방언도 터지고요. 뒤로 막 넘어가면 입신도 하고요. 막 기도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하는데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가까이를 대성통곡하며 회개기도만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 정말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격과 은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울며 소리지르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자부하는 것은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뉴스만 틀면 그냥 목사들이 성적 죄를 지었다, 뭐 재정의 비리를 일으켰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나오니 아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 이런 말들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 속이 뒤집어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생명을 얻어 의인이다, 이러한 머리로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가슴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받은 은혜와 같이 눈물의 기도가 나와야 하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세요. 목사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합니다. 목사 보고 예수 믿으면 넘어져요. 목사는 하나님 아니고요, 예수님 아니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똑똑한 목사도요, 실제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자의 고백 가운데에 나의 삶의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지, 평가의 잣대로 보는지, 미움의 눈으로 보는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다가가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신방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각 가정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당일 새벽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대신방을 잘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단점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도 찾지 않고요, 제가 뭘 찾을까요? 장점을 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를 봅니다.
어떤 가정은 칭찬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가정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더 많은 말씀과 기도를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세요. 제가 우리 기장교단 회보라고 해서 매달 책이 나오거든요. 3월 회보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맹산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보면 행복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쁘게 보라는데 100번 1000번을 봐도 안 이뻐요. 어쩌면 그게 솔직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의 마음이에요.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디가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배한다. 생명의 왕노릇 되게 한다고 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의 사함은 지난 죄만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요 아마 평생 회개 기도만 하다가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다 여러 목사님 거 듣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개 좀 그만하라고 한국교회.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 왜 회개 기도 이거밖에 안 하고 왔어? 하면 박영선 목사가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했다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내가 짓는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생명의 왕노릇하라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죄인된 내가 아니라 의인답게 예수님 것답게 이 땅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는 담당해 주심을 믿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생명의 왕답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맹산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됨은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작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죄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왕노릇하면서 그 생명을 지배하는 자로 누리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아보셔서 알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과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생명의 왕노로 타는 자로, 내가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일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간증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따라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같이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온전히 펼쳐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있는 내가 의인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